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려거든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을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는 신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봉헌된 삶으로서 살았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헌의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으로 우리를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의 본질은 봉헌하는 이와 봉헌을 받는 이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6주간이 끝나고 이제 미사의 그 형태를 빌려서 우리가 다시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것은 세례 경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그 행위로서 다시 완전한 성사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이가 다시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인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은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르실로의 그 노래처럼 내가 다시 거룩해지는 것, 바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왜 성모님께 봉헌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천상 여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능에 신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영역에 모든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분께 우리가 봉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봉헌은 그리스도의 봉헌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을 하게 되면 성모 마리아는 그 은총을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은 구별되지 않는 두 줄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유아세례나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거나 알게 모르게 세례의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졌음에도 인해서 나중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의 은총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공적으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 성야 미사 다 봉헌하시죠? 그때 우리가 뭐예요? 세례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한국 교회에만 있는 대림식이나 부활맞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고 그 성야 미사 때 우리가 세례 갱신을 다시 하게 되는 것. 이것처럼 3-3일 봉헌 미사에도 세례 갱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총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봉헌 생활이고 이 3-3일 묵상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전에는 악마에게 속해 있었는데요. 우리는 세례 갱신과 세례 성사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3일 과정이 끝나고 봉헌 미사가 되면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허례허식을 끊어버린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유의지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3-3일 봉헌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헌의 근거를 저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세기의 어떤 저자들은 마리아를 공경한 최초의 인물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루카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고 일치라는 것인데 그 자체로서 성모님이
마리아께 봉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피아시라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대답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시기는 하셨지만 이 말 속에는 하느님께서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초세계 학자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봉헌하는 이전에 하느님께서 이미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스스로 봉헌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마리아께 봉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루돌프 성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성인이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털어서 희생으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역할로서 또 자신의 삶을 봉헌하셨어요. 거기에는 정말 피 흘리지 않는 순교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봉헌 생활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지난 그 8월, 9월에 이제 오셨던 그 파티마 성모님처럼 파티마의 목격자인 루치아 수녀는 주님과 마리아의 요청과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와 러시아를 마리아께 봉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치아 수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전 교회가 이 봉헌을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로 인식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섰을 때 이 1917년 지나고 또 성모님께서 늘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 중에 떨어져 있는 죄인들의 회개와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러시아를 봉헌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봉헌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 대속처럼 우리가 봉헌을 할 때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또한 봉헌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을 시작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고요. 여기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3.3일을 시작하시지만 제가 부산에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 본부에 있는데요. 늘 11월 달이면 봉헌을 시작해서 12월 8일 날 정기적으로 꼭 성모님께 이 3.3일을 봉헌을 해요. 그러면 늘 갱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한 번, 두 번씩 갱신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봉헌 지향이 바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울에도 이렇게 33일 묵상회를 해요. 서울의 명동 가톨릭회관에 가면 파티마 세계사도직 서울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갖고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지향을 두고 김정은도 봉헌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죄의 원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살상의 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가지고 괜히 그냥 어깨에 힘을 싣고 있는 김정은도 봉헌하시면서 이런 봉헌의 의미로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나님께 간청해 주셔서 이 세상의 평화를 더 크게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봉헌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유아세를 받았을 때는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가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것처럼 봉헌 자체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봉헌을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이 봉헌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셔요.
그래서 서로서로 기도하시면서 또 봉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도비코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이 봉헌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미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마리아께 봉헌은 종교적 행위이고요. 본질적으로 구원의 행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부활성령 때 세례의 갱신을 하는 것처럼 봉헌 미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교회의 수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새로 구원받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참된 신심 171항부터 173항에 보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첫째 날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171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신심을 장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신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신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드러지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선행의 보석과 대신 간청하는 기도의 가치, 극히 작은 좋은 원이나 보잘것없는 고행도 빼놓지 않고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문하고 우리는 이 행위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과 죽을 때까지 얻을 모든 후의 것을 마리아에게 맡겨 마리아께서 그것을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영혼들이 영에서 얻어내는데 사용하시도록 공의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베들레헴에서 알아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참으심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움 없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을 도우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네, 잘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172항도 꼭 읽어보시고요. 이 173항에 보면 루도비코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이끄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덕행을 꾸준하고 충실하게 닦도록 이끌어주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교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삼삼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간보다도 조금 더 부지런하고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재에 차례차례 소개가 나오지만 시간을 반드시 내었어요. 묵상을 조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될 때는 한 번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꼭 읽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매일 교재 공부와 묵상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묵주기도를 빠지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하라고 하면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묵주기도가 아니라 시간이 안 되시면 길을 오고 가면서 한 단씩 하시고 나머지는 잠들기 전에 채우시면 최소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 책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최소한 20분 내지 30분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야 할 것 중에 되도록이면 재밌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더라도 이때만큼은 좀 텔레비전을 보시지 말고요. 현대인들은 텔레비전을 아주 열심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 세속 것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 것을 조금 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절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일 미사를 되도록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TV를 왜 끊어야 하는가? TV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순간에 절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실 때 미사를 오실 때 30분 전에 묵주기도 하기 전만 아니라 최소한 1시간 전에 오셔서 일부러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도 저도 안 되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하시든지 이렇게 꼭 정해놓고 하셔야만이 소홀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체험을 하셨으면 책 여백이라든가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내가 혼자서 하게 될 때 이것을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와 영성생활에 도움이지 않는 악습이나 결점 등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것을 한 가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끊어야 될 게 뭐냐면 급하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이래갖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막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이제 봉헌을 할 때마다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빠질 경우도 있겠지만 이 오늘부터 이렇게 봉헌 미사가 있기까지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 봉헌 준비를 하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묵주기도와 평일미사 자주 나오시라고 했고 이제 끊어야 할 것 중에 내 영성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작할 때 해보시면 정말 영적으로 은총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요, 아침 기도와 삼종 기도를 바친 다음에 묵주 기도를 먼저 바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묵주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는 나중에 읽어도 되는데 묵주 기도를 먼저 바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 아침 기도, 삼종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 먼저 바쳐놓고 그러고 나서 교재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1일, 오늘은 세속정신 제1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함께는 볼 수는 없지만 22페이지 제1장 첫째 시기 세속정신을 끄는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1일부터 12일까지 내용이 이게 축약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간 중 이 첫째 시기 12일 동안에는 자신 안에 있는 세속 정신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속 정신이란 그 본질상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거부는 우리의 죄와 불순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유교과 욕심과 교만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 불순명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남용하는 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 거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며 성모님의 정신에도 어긋나기에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세속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므로 세속의 여러 가지 그릇된 주의에 따르거나 세속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세속 정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고
네, 그렇게 하고 12일간 매일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성령 성부와 바다의 별이라고 있는데 이 뒤에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첫째 날 걸 하고 묵상전 기도를 바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로 하루하루를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교재만 충실히 읽고 묵주기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제1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시니. 예,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셨죠. 미사의 내용 중에 뭐였었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 짐을 지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자기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신 것이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마테오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부르시죠. 이들도 석군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배를 들고 버리고 다시 그분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고 나무 동산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하자 내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핑계를 대고 하와도 핑계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무 뒤에 세상 속에 숨어있는 나를 부르신 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사제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례의 은총으로 신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는 응답을 했고요. 그 위에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직책이 주어진 거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응답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고 라고 부르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함께 살아가자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것이 다시 우리가 죄 중에 살던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영역으로 부르시는 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 당신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멋대로 살아갈까 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위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갱신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셨죠? 의식절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응답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쫓겨난 후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당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살면서 처음 상태로의 부르심이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제자가 있죠.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온 뒤에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자였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로 하는 7마귀가 들린 뒤 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어요. 그는 회개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버린 가엾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인지 알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면 완전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갈 길,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자기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양심 성찰도 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삶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놨다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고해성사를 보면 딱 2가지만 본대요. 양심 성찰을 잘 하지를 않고 고해성사 뭐가 죄인지를 잘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누구를 때렸거나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했거나 이런 것이 다 죄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양심 성찰을 도대체 뭘로 하는지 죄가 이런 것만 고백하고 있다고 그냥 큰 소리를 내시던데요. 여러분들도 설마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는 아까 미사 전에 성모일도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시던데요. 보통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저녁 기도에 보면 오늘 말과 행위로서 내가 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하고서 잠깐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내가 하느님께 오늘 정말 거룩한 은총 속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남자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내가 부인에게 또 그냥 짜증을 내고 반찬이 짭니 싱겁니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영감쟁이가 그냥 나이가 들도록 그냥 반찬 투정한다고 남편한테 구박하지 않았는지, 소소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거는 사랑 실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힘들고 나이가 들었건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로 끌려가실 때 아마포를 걸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자 그 옷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제자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 즉시 청하고 이 봉헌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성모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도 그 은총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총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벗이라고 해요.
고통 속이든 어렵든 내가 부자든 지금 가난하든 달새방에서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례받은 이거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 서서 굳건히 살아가라고 우리들은 십자가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벗이라는 이 명심을 가지고 이것을 견뎌 나가면서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는 가장 힘들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성모 마리아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신자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성모 마리아처럼 사도 요한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는 제자입니까? 도망쳤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동안은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약점 때문에 도망쳤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하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작은 것 안에서도 부르셔요. 나의 신분에 맞춰서 주어지는 그때그때 내가 성모님 때문에 아이고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당신 용서하지 아니면 이웃들도 용서해보지 이러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일 양진영 31페이지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뒷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고자질을 하거나 이간질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서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돌아서서 후회할 일을 이제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칭찬하는 걸 좋아하세요? 험담하는 걸 좋아하세요? 칭찬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좋아하지 않고 잘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미사 끝나고 미사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미하면 행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고 성모님께 의탁하면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럴 때 즉시로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그런 뒷담화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특히 우리들은 이렇게 해요.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가서 다른 사람은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침묵 지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혹의 기회가 올 때 특히 양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과 루치페르의 편, 그러니까 악의 편과 선의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선뜻 나서서 하시고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은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을 하셔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임에 시간에 이렇게 정해놓고 늘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아까 여기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미사 시간에 일찍 오시던데요. 제가 이렇게 뭐 본당 소임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늘 늦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늦어요. 그것도 신부님이 복음을 읽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악습이에요. 미사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양심 성찰을 통해서 대제 중에 있으면 고해성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작은 소재 같은 거는 우리가 자비신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은총의 시간까지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건 정말 내 손해예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 일찍 온다든가 이런 것도 악습으로 남아있다면 이런 것도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일 결단.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결정해 놨으면
그것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는 것. 이거는 고해성사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양심 성찰을 잘 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이것을 반드시 결심하시라는 것.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이 팍팍하면 기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미사를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 미사에 한 번도 못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기도 시간에 내가 소홀히 한다면 그냥 의무적인 주일 미사에만 참여한다면 내 삶이 아마 더 팍팍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기도 1시간, 2시간 빠진다고 해서 우리는 감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봉헌을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화라든가 김정은도 봉헌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도 시간 안에 그런 은총의 시간도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총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뭔지, 기도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나는 양식을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우리가 마음가짐을 돌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신바람 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데이트를 해도 정말 돌아서서 신바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 알게 모르게 괜히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평화롭고 뿌듯해요.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을 조금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옮겨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세상 것, 세상 일을 조금 더 포기하고 기꺼이 버리십시오. 세상 재물을 더 갖지 못해서 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앉아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아들, 딸들의 눈물을 어찌 가만히 앉아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설령 내 힘이 달새방에서 집 한 칸이 뚝딱 떨어지지 않고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그게 순식간으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크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내가 세례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침 기도, 삼종 기도, 저녁 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우린 잘 안 하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근데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 앞에, 예수님 앞에 자주자주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크나큰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일 권력과 명예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 텔레비전이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 참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안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 권력이 뭐지? 도대체 이게 뭐여서 그렇게 그냥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죠. 갑질이라는 말. 권력이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갑질을 휘두르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게 권력과 명예가 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력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정의대로 실천해야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이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 어떤 공직에 있던 분이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CCTV에 찍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냥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도 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에 처하게 한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이런 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당에서도 가끔 보면 레지오 단장의 권력, 사목회의 권력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본인이 주임 신부님 양 막 권력을 휘두르기도 해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죠. 신부님 워낙 좋으셔서. 사목회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제와 함께 신자들의 편에서 공동 책임을 지고 중재 역할을 하는 봉사 직책입니다. 봉사의 직무가 아닌 지배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권력은 마땅히 성인이 되고자 하는 희생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심 없고 편견 없이 사랑하게 되는 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았네. 성모님을 닮았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는 참 명예가 주어지죠. 근데 우리들은 이 명예가 이 세상에서 잘 주어지지를 않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득권을 더 취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면은 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재 47페이지 196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드빅 고사님께서 그들은 외적으로 어떠한 큰 일을 한다 해도 내적으로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잘한 일을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는 것을 더욱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예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력과 명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5일 우상화된 유교. 요즘은 건강을 많이 챙기기도 하셔요. 그래서 운동들을 많이 배우러 다시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러 참 많이 다녀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평일 미사 올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가고 수영을 하고 요가를 배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겨우 주일 미사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것이 우상화된 유교인 거예요.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3-3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기도, 삼종 기도하고 묵주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바친다고 하죠. 하루의 시간 안에서 내가 제대로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을 한 번도 하루에 제대로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내 몸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딸만, 내 가족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 기도를 했는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몸짱 이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6시간을 하면서 성당에 나와서 무슨 봉사하라면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요. 교재 55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서 자기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6일 지성주의 61페이지 보면 요즘에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어리석음들을 참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근데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주님을 믿고 의탁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신비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지성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또 세상 것을 주어진 이 지식을 또 한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성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 그래서 내 주장만 내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하고 등 돌리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고 지성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아두고 이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도, 세상 지식이 최고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것만이 최고의 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성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이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냉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 성당에 안 나와도 돼. 이거는 하나님한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거.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내가 막는다면 이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제가 그 부산에 화요일이었죠. 저희 그 본부에 보면 화요일마다 젊은이 그 세일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고2 짜리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공부를 하더라도 주일 미사 가고 주일학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스스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7시 반부터 기도를 하고 거의 10시 가까이 돼야만이 끝나거든요. 세일 기도를 하고 나눔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러고 가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고2면. 근데도 이 학생은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 중에 물론 아직 결혼을 못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김해 쪽이면 저희들이 그 밤중에 오면 자기 차를 가져와도 1시간을 넘게 가거든요. 그런 젊은이들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3.3일 피정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소리 내어서 염경 기도라도 좀 일단은 목조 기도 하루에 5단뿐이 안 했으면
10단을 못하더라도 6단, 7단이라도 해보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도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왔는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을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서 판단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으로 대하고 사귀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줄에 서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온 건데 젊은 남자들이 어째서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느냐고 하자. 예쁜 여자들은 얼굴도 예쁘기 때문에 마음도 예쁠 것 같아서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형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는가요?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자신의 장래 희망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아마 사립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사립 유치원을 나오고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엄마가 바라는 것은 이런 잘 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국제적으로 뭐 판검사가 된다든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 세상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아마 그런 훌륭한 딸이 되었겠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되고 싶었던 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 아마 이 엄마가 그냥 그 딸을 볼기짝을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여자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은 미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어른들의 생각과 이 아이의 생각,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딸이 되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여자아이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코 많이 배워서 판사 검사가 되고 누구보다 잘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거죠. 직업의 귀천, 많이 가진 것에 욕심내지 않고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지성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지성주의 이런 풍토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돈이 많고 많이 배워야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변질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어떤 분이 겨우 한글을 깨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며느리가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유학을 다녀온 며느리나 사이가 있다면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며느리 사이가 있다면 떠받들고 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사용되고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편한 사람, 꺼리낌 없는 사람,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자신의 업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나머지는 다 둘러볼 수는 없고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무절제한 자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뭐, 내 마음인데 뭐 이런 말을 해요. 이 자유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일에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일, 19일 전에 저희 수녀원의 설립자이신 부산의 하 안토니오 문신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마 13일 날 그 강서체육관에 그 파티마 100주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 다음날 새벽에 2시, 3시쯤 돼서 저희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제들이 여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교구에서는 신부님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수세를 하시고 제의를 바로 입히고 기도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까지 저희 신부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계셨던 간호하셨던 수녀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을 껴서 딱 이렇게 놓으니까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저희 이모가, 작은 이모가 96세 돼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인성 치매가 오셔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보셔도 누군지 모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이제 휴가를 가서 이모한테 가니까 내가 조카인지 자기 딸인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보면 기도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자였고 100세가 다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면 끊임없이 기도해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 내가 의식은 잘 없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죽는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했죠. 사도행전에도 스테파노 성인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성모님께 봉헌되어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세상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일간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 비울 것이 무엇인지,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성찰하셔서 봉헌 열심히 하시고 봉헌의 은총을 크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